안녕하십니까. 아침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뭔가를 늘 좋은 것을 저희들한테 주려고 안달을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지은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읽었듯이 먼저 한 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일하라, 뭐 땅을 채우라, 번성하라, 뭐 등등은 복을 주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9장인가요 6장인가요, 우리 그 노아가 다시 삶을 시작할 때도 그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려는 것은 틀림없어요. 절대로 어떤 해코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꼭 뭔가를 주려고 하시고 꼭 먼저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는 아직도 죄인 됐을 때 그래도 찾아오시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기다리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속성 보면은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쭉 나와요. 그러면서 사랑은 10절이니까 사랑은 여기 있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죄 속에 이제 그 죄성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역사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원칙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믿음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프린시피움, 라틴 말을 써서 죄송한데 프린시플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프린시플은 뭐 우리가 성경인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도 필요하고 또 이성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냥 이성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게 거듭난 이성이 돼야지만 그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경험은 프린시피움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도움. 그 경험이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맞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경험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꼭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왜냐하면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 이단이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신비한 경험, 하늘나라 뭐 이런. 근데 나중에, 왜냐하면 말씀으로 정말 잘 써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 이제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이제 보면은 17절에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성령이 칼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칼이에요. 말하자면은 이제 비유지만 이 칼이 지 혼자가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지 혼자가 돌아다니는 거고, 이 칼은 누군가 이거를 쥐고 그 다음에 이걸 도구로 사용해야지만 이것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들고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죠?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그러면서 이게 성경이 깨우쳐지고 또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포지션 중에서 지금 우리 사무실은 이렇게 그냥 신고 들어가는 사무실이라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장판 이렇게 되면은 참 좋거든요. 장판이나 이런데 교회 가서 그러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꿇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안경을 벗고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너무 졸리면 또 깜빡 졸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요. 교회 이제 한국 같은 데 가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끝까지 기도하는가? 제가 항상 이겨요. 왜냐면은 이건 보고 기도하고 또 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일어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우퉁물퉁 하다가 다 가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경하고 성령이 같이 가는 이 읽고 배우 읽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가는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접촉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게요. 오늘 이제 지금까지 약간 리뷰하고 해석하게 이제 원칙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조금 더 배우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부흥사라기보다는 신학을 오히려 공부한 사람이라서 신학자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8장 들어갈게요. 누가복음 18장 왜 성경을 안 펼치십니까?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차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없는데 18장 1절부터 절수를 안 드리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그 동작이 빨라야 되겠네요. 그죠? 빨리 몇 장 하면 또 가야 되고 몇 장 하면 가야 되고 아까 그 성령은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비쳤던가요? 되게 빠르네요. 그다음에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제 나왔네요. 나왔네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성경책 다 가지고 다녔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비유를 말씀하는데 보통은 그 비유가 왜 그 비유를 하는지 비유는 한 포인트가 있어요. 큐피드. 그러니까 화살을 팍 쏘면 화살이 가서 팍 이제 꽂히는 그 한 포인트가 이 비유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마침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요약해 주셨어요. 오늘 하는 이 비유의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서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좋아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 내 원수놈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그냥 복수를 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뭐 이렇게 막 원수 관계 많잖아요. 그죠? 그놈의 자식 막 이런 식으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두 번째 나와요. 아까 그 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고약한 재판관이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준대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를 믿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하고 약간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셔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거 조금 하다가 그만 그냥 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올 때 진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이거를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그 사역을. 그다음에 이제 9절 계속 읽을게요. 9절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사랑만 얘기하지 않아요. 공의, 바른 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또 균형을 이루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베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사랑만 막 베풀어 애들한테 막 그냥 뭐 해주고 사랑만 해줘요. 그러나 디서플린 안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나중에 스포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얘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한 가지만 사랑. 우리가 애들한테 제가 교육학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교직 과목 뭐 교육학 이런 거를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애들한테 사랑을 하는데 너무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애가 사랑에 빠져 죽는. 그래서 그 이름을 익애, 그러니까 익사할 때 익자에다가 애라고. 그래서 그런 교육학에서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사랑을 너무 줘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거기 사랑 속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가 자생하는 능력도 없어지고 막 못되게 나가고 그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떨 경우는 디서플린도 바르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것도 필요하다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이제 비유를 하고 또 고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쪽에 저런 인간들하고는 나는 다릅니다.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야 얼마나 그 교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생활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성금 잘하면 좋은 교인이라고. 세리는 그러나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이르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냐면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고 인정을 해주고 이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두 가지 비유가 이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오늘 이제 성경의 해석도 하고 또 우리한테 이제 적용도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잘 안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멀리서는 잘 보여요. 우리 이민교회도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그러나 멀리서 보면 이민교회가 잘 보여요. 또 한국교회도 우간다에서 이렇게 멀리 그 등잔 밑에 가면은 사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멀리서 잘 보여. 참 우리 하은인 교회하고 우리 조국의 어려움이 정말 많다. 의견이 분분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합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힘들까. 요즘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의견들이 양극화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까딱 잘못하면 기분 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보수성이 강하시더라고요. 보수성이. 왜냐하면은 70년대 뭐 이때 이민 온 분들은 이제 그때 그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죠? 우리는 막 70년대 막 고생하고 그런 거라서 뭐든지 팍 하고서는 하는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살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고 또 오늘 상황에서는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개척해 나가야 돼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이나 미국에 이렇게 가면은요, 한 번도 경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들었어요. 아, 경제가 어땠어요? 경기가 어땠어요? 경기가 참 나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약간 뭐가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얘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인가 LA에서 어떤 일식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사람이 막 기다리고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어야, 그래서 우리 딴 데 갈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바 같은 데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먹었는데,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오시더니 불경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불경기에는 점심시간이 그렇게 바글바글하대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돈이 있을 때는 저녁에 그래도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를 먹는데, 그냥 점심시간 때 이렇게 때우려고 만날 사람은 그냥 조금 더 싼 걸로 하려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바글바글 이제 그런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가지고 위기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위기가 없었다는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뭐 챌린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그 챌린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위기였는데,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거. 편안하다. 이제 뭐 아무것도 뭐 문제 없다. 이제 위기인데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느긋하게 있는 거. 그것이 가장 위기.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런 챌린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오늘날에 갑자기 팍 생긴 거라기보다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 교회를 정말 공의로운, 이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교회로 이제 하는, 그다음에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줘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의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한인 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미국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이제 챌린지인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을 안 보여주면은, 이 교회가 공의로운 곳이 안 되면은 어느 기관이 동창회가 그걸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어디 로타리 클럽이 그걸 하겠어요? 로타리 클럽은 자기들 어느 수준에 자동차도 얼마 하고 수입이 얼마 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지.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낄 수도 없는,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 교회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시골이 아니고 서울에서 봉천동에서 이제 그 교회를 하실 때, 그 봉천동에 옛날에는 집이 없었고 밭이 있었고 집이 듬성듬성했는데, 저희 아버님 그렇게 세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말도 어눌하시고 하여튼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동네에 이렇게 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변소 청소해주고 있는 그 아저씨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뭔가 남을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감옥을 들어가요. 그러면 감옥수는 적어도 이제 조금 그래도 얼어 죽진 않고 먹을 것도 주니까 일부러 들어가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우리 겨울에 한국에는 이제 이렇게 연탄을 펴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도 연탄을 펴놓으면 그게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와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죠? 교회가 꼭 높은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가면 그 사람이 이제 미안하니까 부시시하고 나오는데 냄새가 나죠, 아무래도. 그러나 교회가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장소를 제공했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이제 큰 교훈이죠. 그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우리 강남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95% 이상가 엘리트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수입이 95% 엘리트,
대학원 교육을 받고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장학자가 당신 교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왜 교회가 왜 부자 교회만 되는 거죠?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교회가 다 어떤 클래스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나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런 여성, 남성, 뭐 외국인 이런 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공의로운 곳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 카톡방에 누가 병이 걸렸다 하면 입원해서 수술한다 하면 전부 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쭉 올라와요. 우리가 어려운 부탁을 받아서 가장 경건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도를. 근데 오늘 읽은 이 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요소요석에서 미묘한 해석을 꺼내는 이제 우화가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핵심 포인트를 가진 이야기. 이 두 비유는 그 요점이 분명하게 나타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막 지체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챌린지, 뭐 그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들 그런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요. 오늘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이제 이 비유는 그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개인 경건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따가 뭐를 보여주면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개인 차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오늘 비유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해 나가면 좋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여기에 드러나요. 보면은요. 많은 경우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에 감동해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 뭐 한국에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그 뿌리를 뽑으면은 방언이 터지고 그 뿌리가 안 뽑히면은 방언이 안 터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도원 가서 뿌리도 안 뽑았는데도 뭐 방언이 터졌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5마디의 깨달은 말로 권유하는 것이 10,000마디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거를 5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정도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를 얼마나 외칩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그게 능력이 되어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어떤 같은 말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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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거는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이 되는 거죠. 주술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말을 내가 반복하면 그거에 의해서 어떤 힘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이방 종교의 남묘호랭개교 그런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거를 막 100번 하고 200번 하고 300번 하면 하나님이 들어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술이 될 수 있고 우리 음악 학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음악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가잖아요. 한국에 가서 순회 교회를 하면은 교회를 많이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말 배우는 게 저희들한테 교회를 방문하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그러면 주여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물어요.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주여 이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애들이 학생들이 가가지고서는 교회 가면은 항상 그 주여 하는 거를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처음으로 이제 배워요. 한국 가면 우리가 주여를 얼마나 외칩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사랑과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사정만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내 개인 사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 우리 그 어디죠? 과테말라 우리 선교사님 계시고 또 저는 여기 뭐 스쳐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고 기도 안 해도 좋은데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데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시면은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는 뭐라 그러죠?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게 가장 훌륭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기뻐하세요. 내 거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간절하게 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라고 첫 비유에서 재판관 비유가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는 이 재판관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섭지, 그다음에 사람도 팍 무시해버리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을 깔보고 사정이 있는 이 과부는 이 고대 사회에 있어 가지고 남편도 없지, 그죠? 여자지, 2중 3중으로 그래 이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이지. 뭐 하여튼 이게 어떻게 2중 3중 뭐 4중으로 이게 불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관에 가서 이거를 내가 일이 있어서 이거를 좀 억울하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재판관 뭐 그런 사람 보겠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보호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라도 있으면 뇌물이라도 먹일 텐데, 그죠? 우리 우간다에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이거 경찰들이 자꾸 또 관공서에 가면 자꾸만 이게 뭐를 달라고 그러는데 일을 수월하기 위해서 뇌물을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뇌물을 줘야 해요, 말아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거는 뇌물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아주 원칙은. 근데 우간다에서 뇌물을 안 주고 일이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뇌물을 주세요. 그냥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시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뇌물을 주라 그럴 때 앞으로 뇌물을 막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뇌물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실적인 거를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모르고 정말 이 현실 세계를 모르는 어떤 이론적으로 무슨 고상한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이 과부처럼 차라리 뇌물 줄 돈도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은 기도하는, 그다음에 뇌물을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뇌물 줄 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명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런 처지예요. 뇌물을 주고 싶어도 뇌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를 못해요. 좋은 거죠, 그죠? 뇌물 안 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여성에게 있어 가지고 유일한 무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 내가 이 재판관 이놈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한번 그래서 그 재판관이 움직이는 곳마다 나타나 가지고 붙잡고 또 뭐 관공에서 출근하는 때 또 앞에서 붙들지, 퇴근할 때 또 그러지. 이게 이 여자가 너무 그러니까 지쳐서 그냥 이걸 안 해결해 주면 맨날 이러겠구나. 그래서 이 여성의 끈기로 인해서 이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 주는데, 그 재판관도 그런 식으로 원한을 풀어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도해서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을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그런 이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뇌물을 차라리 돈이 없어, 차라리 이런 이 여성의 이거 보세요. 이 과부는 돈이 없어서 뇌물도 못 먹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의감을 갖게 됩니다. 보세요, 정의감을.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이따가 성경 그 구절을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이거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과부는 돈이 없어서 뇌물도 못 먹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의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움직였으면 권력 앞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조용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 아줌마는 자신이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른 일이라는.
재판관이라는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주세요 하고 막 그냥 떼쓴 게 아니고 이 여성은 정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이 이거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정의를 이뤄야 되겠다 하고 그 정의감에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만나서 끈기 있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판관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그죠? 재판관이 6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오늘 뭐 한국에 보니까 뭐 검찰이 어떻고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그러면 또 판사는 또 괜찮으냐, 검사는 괜찮으냐, 또 경찰은 괜찮으냐, 다 그런 어떤 이제 부조리가 있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죠? 야, 이거를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많아도 기독교인들이 많아도 이게 바른 사회에 이렇게 못 만드는가?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이거는 2절과 4절에 이제 두 번이나 과부가 안 되는 것을 거저달라고 불법으로 편법으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춰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점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말이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를 보면은 다시 비춰주시면은 딕이라는 이제 이게 어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9절에 있고, 그다음에 의롭게 하다는 디카이오 14절에 의롭게 하다가 있고, 불의하다는 것은 아는 없다는 거예요. 아는 없다는 게 디카이오스니까 이 의가 결여된 사람 11절. 그다음에 불의는 아디카이야 이 딕이 없는 그 상태. 그죠? 그다음에 원한을 갚다라는 것은 이 딕을 바로 끄집어내서 바로 도출해서 회복시켜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절, 5절, 7절, 8절에 네 번이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원수는 안티디카이오스예요. 안티는 디카이오스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원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놈의 왼수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냥 미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저 사람은 말하자면은 불의가 없는 불의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안티를 하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의라는 그것과 다 연결이 돼가지고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죠?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원수는 단순히 나한테 무슨 원한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공의로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한을 갚아주라는 게 무슨 원수를 갚아서 목을 비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 이 의가 어그러졌는데 그 불의한 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게 원한을 갚다 이게 말이 좀 이게 뭐 원수를 갚고 무슨 뭐 막 복수를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르게 잡아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딕 이게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이렇게 뭐 험하게도 보이고 막 그런 왼수를 갚아주세요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잡아주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공의를 이루어 주세요.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어요? 그죠? 나같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하나님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정신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원수를 갚고 뭐 원한을 갚고 무슨 뭐 이 왼수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표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인사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네?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심이니라. 이게 우리 우간다 참 우리 미국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우간다에 있으면요 이 참 이게 그러니까 우간다에 가면은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사회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그 환경에서 이 말씀하신 농경 사회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비 이 두 가지가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우간다는 햇빛도 많고 비도 많이 와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간다는 그것만 잘만 개발하면은 이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곡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워낙 그 식민지 통치에서 주눅이 들어 있어요. 우간다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니네들은 경영력이 없어가지고 니네들 그냥 두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거를 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식민 통치를 해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야지만 되지.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거를 식민 통치와 노예제도를 통해서 그냥 세뇌 교육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누가 그러더라. 저보고 우간다 사람들이 정말 서구 사람처럼 정말 깨어가지고 잘 살고 그럴 때가 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할까요? 그러더니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날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랬어요. 하도 식민지 통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세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눅이 들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누가 와서 뭔가를 자금을 대줘야 되고 유엔이 와야 되고 NGO가 와야 되고 또 무슨 뭐 UNDP 뭐 하여튼 그러다가 무슨 또 뭐 중국 사람들이 요새는 와서 또 이렇게 하라 그러지 거기다 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뭐 코이카가 와가지고 뭐 해준다 그러고서는 주스 공장 하고서는 막 하고서는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그다음에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안 돌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거 빡쳐가지고서는요 이 척추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이 척추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다시 살릴까?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노예제도와 아프리카가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의를 그 식민 통치를 통해서 얼마나 막 정신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뭐 거기에 있는 자원을 빼갔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부자가 됐다. 그런 거는 그래도 뭐 그냥 물질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공장 세우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신이 이게 그렇게 완전히 주눅이 들도록 억눌려 가지고서는요. 그 의가 말하자면 그 억눌린 그 상태를 어떻게 고칠 수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런 불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는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는 써주셔야 됩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지금 못 살게 굴어요. 그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절대로 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이 빼지 않으면 절대로 와서 투자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경제 법칙이에요. 그죠? 내가 원조를 해가지고 원조를 준 것보다 몇 배는 더 받아야지만 원조를 줘요. 절대로 공짜로 원조 안 줘요. 우리 한국도 그게 원조 주는 거는 나중에 어떤 뭐를 할 때 수주를 댐을 만들 때 뭐 한다든지 무슨 뭐 거기에 있는 뭐 금강을 개발해서 뭐를 빼낸다든지 뭐 하여튼 뭐 석유 무슨 뭐 이런 거 거기 자원이 많아요. 석유가 엄청 많이 묻혀 있어요. 지금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상태니까 와가지고 그걸 빼가려고 막 와서 말하자면은 연말에 달력 하나 주고 1년 동안 우리 가게 이용하세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원조는 이렇게 조금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빼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더 가난해져요. 더 핍박.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원한을 품어주시니까 이거를 바르게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간다를 앞으로 아프리카를 앞으로 이제 이 서구가 기울어질 때 한국 교회가 어쩌면 기울어질 때 미국 교회가 힘을 잃고 기울어질 때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의 소망은 아프리카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는 아프리카가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의를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원수들을 갚아주세요는 사실은 하나님 바르게 이제 잡아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꼭 나한테 호의를 베풀 것을 전제로 친절을 베풀죠. 누가복음에 점심이나 저녁 대접하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친구를 청하면 그 다음에 또 나를 초청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죠? 그러나 도로 초대할 때에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장애인을 청하라. 갚을 길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되리라. 성경은 참 이상한 그런 어떤 계산법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런 사람 하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대접해 주면은 뭐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 없는 거 거저 주어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죠? 얄팍한 계산으로 인간관계 상거래하지 말고 참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제가 보니까 경주 최씨라는 이제 그 한국의 명문가가 있는데 그 명문가는요 지금 있는 여기 최씨 경주 최씨 있는지 모르겠는데 3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게 그 가문의 이제 뭐라 그러죠 가훈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3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우리 쌓아두지 말고. 근데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근처에 농아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농아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3층에 이제 그 베란다가 있는데 그 애들을 다 농아 학교에서 데려와요. 그러면은 수화 통역을 해줘요. 제가 이제 초등부를 마쳤는데 하면은 거기서 수화 통역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제가 거기 가서 수화 통역 이제 통해서 또 거기에서 채플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수화 통역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농아 학교 아이들이 어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근데 수화 이게 농아들은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맞춰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리를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이렇게 울리는 거를 뭐 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 귀가 안 들리는 아이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와서 또 연주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아니고 다른 이제 담임 목사님은 당장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그 탁 연담에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들한테 그 헌금을 탁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가 되면은요 어떤 학교에 말하자면은 입학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은 그 아줌마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외웠어요.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우리 딸이 입학을 했는데 내가 부모로서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여기 교회가 있기에 교회에다가 얘기를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온 거예요. 얼마입니까? 뭐 몇만 원, 뭐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꼭 출석하세요. 안 그래요.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그거를 주셔요. 저는 그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그런 거를 배웠어요. 교회가 정말 이게 뭔가 다른 어떤 이익 사회, 그러니까 어떤 거 상업적인 어떤 그런 사회와는 다른 순수한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뭐냐면은 우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은 그 어버리지널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막 댄스를 해요. 막 음악을 하면서. 근데 그 부족이 댄스를 하면은요 반드시 비가 내려요. 반드시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비가 내릴 때까지 댄스를 합니다. 그거예요. 그죠? 예. 비가 안 내리면은 절대로 댄스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러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면은 들어주실 때까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냥 뭐 이익을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정의를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루터기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교회도 되고 저곳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그런 곳이다. 그리고 이제 나서 진짜 이제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비유가 나와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도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책이 그냥 무작위로 이것 넣고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이제 그거에 연속으로 어떤 이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는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어. 나는 기도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것까지 거치지 않고 두 번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맨날 하고서는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 1과 2가 이제 그냥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건물도 짓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를 누가복음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업적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그 다음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약하고 그냥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런 거예요. 우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업신여기든지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서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또 우리 개신교 성에는 너무 심하게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 이민교회는 너무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죠? 이게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스트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교회 운동 그런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에 교단이 374개가 있대요. 2017년 통계인데 대한예수교 장로교만 해도 286개가 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그 선교사거든요. 근데 통합도 있고 뭐 고려도 있고 그다음에 합신도 있고 그냥 그 정도로 알았는데 286개가 있대요. 대한예수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일이 정말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직분자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떡하니 그러면 이웃이란 무엇입니까? 하고서는 아주 명제적인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돈을 좋아한대요. 그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겸손을 이루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겸손할 때 내가 거꾸러져 가지고 그때는 죽자사자 매달려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제 회복했을 때 그때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어도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남하고를 비교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아까 11절에 보니까 세리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서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불의한데 이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죠. 세리가 와서 막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저 불의한 세리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 참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나열하죠. 그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대요. 11조 꼬박꼬박 바친대요.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도는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정말 좋은 교인이에요. 그죠?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도하고 많이 하고 독경, 성경 읽기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뉴욕 지하철을 타면은 그죠? 검은 옷도 입고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른 유대인이 타면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 기도서 히브리 말로 된 그걸 꺼내가지고 남이 보든 말든 브레싯 바라 엘로힘 그런 식으로 막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쌓인다고 공의가 쌓인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아직도 오신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 보면은 14절에 의롭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의가 나타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간 사람은 바로 이 세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의롭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가 집으로 내려 가시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직도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간다에 한국발 이단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구원파도 이제 세 파가 있어요. 구원파, 유병원파. 거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구원파, 박옥수파는 아주 교묘해요. 아주 머리도 잘 쓰고 음악팀도 만들어 가지고 와요. 음악팀을 뭐 그라시아라는 그런 만들어 가지고 태권도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게 문화 요즘에 음악 학교도 한다 그래서 우리 우간다에 들어와 가지고서는요. 그래서 음악 학교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데 뭐 이렇게 키보드 가르쳐 주고 공짜로.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와서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단 구원파의 이요한이라는 파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파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미미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제가 여행하는 동안에 그 우간다에 있는 우리 다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했는데 지금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다른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며칠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는 대사관에다가 항의를 했대요. 왜 이런 혼동을 시키고 우리를 어저께 하는 사람을 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야단스럽게 일하고 있느냐. 그 대사관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대사관에서 우리 선교사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의뢰가 왔어요. 저는 이란 대책 위원장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변승우라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변승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텔에 묵을 때마다 거기 모텔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그분의 그거를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하룻밤마다 하나씩 그분의 설교나 어떤 강의를 하나를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나 이제 아까 그분이나 여기나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겠더라고요.
파워풀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써가지고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 써가지고 이제 저희들 배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같이 이렇게 일을 해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단 대책위원회에다가 맡겨. 그러니까 이단 대책위를 뭐 만들자 그러잖아요. 만들고서는 이제 누구를 이제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이단 대책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하고서는 이제 다 그리고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내가 붙들려 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서는 고생할까봐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뭉치자 그래요. 뭉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흩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활보한다. 그래 뭉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무섭다. 나는 귀찮다. 나는 내 할 일이 바쁘다.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한다. 내가 맡은 사람들만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활보하고 다니는 거죠. 막 어지럽게 하고 뭐 대통령도 만나고 뭐 부통령도 만나고 대통령 영부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도 만나고 뭐 하여튼 뭐 높은 사람은 다 쑤셔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그 이제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도 자기들의 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롭더라고요. 야, 우리도 뭉쳐야 된다.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뭉치지 않아요. 그래. 이단위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전에는 병으로 가져오더니 오늘은 병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제가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능력의 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을 휘어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말할 수 없이 교만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죠? 아무리 능력의 예언자라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가짜 예언자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성교회는 거기는 구원 없습니다. 목사들도 다 썩어 빠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려면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됩니다. 막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 썩어 빠진 이 무슨 장로들 무슨 뭐 목사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야 아무리 자기가 뭐를 봤다 하더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남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나만 진리가 있고 다 썩어 빠졌고 거기 가면 구원이 없고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돼. 썩은 고기 막 이러니까 야 거기에서 이단의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큰 역사를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말고 기도를 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만을 잃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이룬 다음에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뭐 신통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 볼 때 자꾸만 신앙이 아직도 그런 단계밖에 안 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일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과부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만은 아무리 큰 역사를 이뤘다 하더라도 진리는 나한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선지자는 이거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도 이건 가짜 선지자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겸손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아직 나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직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비유를 주신 것이죠. 저도 우간다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서 좀 경직이 돼요. 교통 질서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뭐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 그러면 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한 선으로. 근데 우리 우간다 사람들은요. 그 두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있잖아요. 분리선. 그거를 걸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가요.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갓길에다가 거기서 오줌을 누는 거예요. 여자는 못 봤어요. 근데 남자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갈 때 그러면 이제 뒤에서 오는 차를 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차가 다 오는데 거기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로컬처럼 그냥 확 들어오면 되는 것처럼.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야, 우간다 사람들 이런 놀상시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래도 이쪽 편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근데 내가 가서 막 하는데 이쪽에도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도 그 사람은 또 오줌 누다가 차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이 우간다 사람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솔직히 경직이 되는 데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두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좁은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조금 서서 넓은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차하면 되잖아요. 근데 좁은 곳까지 확 와요. 그럼 저하고도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뒤로 가든지 네가 뒤로 가든지 승객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조금만 섰다가 내가 가면은 넓은 데서 하고 자기도 할 텐데 그러다가 마지 못해가지고 저도 이제 버티면은 할 수 없이 뒤로 가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뒤로 갔다가 넓은 데서 가니까 야, 이 사람들은 공간 개념이 나하고 좀 다르다. 공간 개념이 나하고 다르다. 야, 우간다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어떤 경우는 우간다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자꾸만 저를 이제 야단을 쳐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면 제가 이 우간다 사람들이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 그걸 이해를 하고 정말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간다에 가면은 이제 우간다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또 뭐를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잠깐만 이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 이제 뭐 영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 문법을 가르치는데 어떤 날은요 정말 잘해요. 우간다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근데 어느 날은요 완전히 저를 땅바닥에 동맹이 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저 도서관 우리 전산화 작업을 맡겼는데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다 지워버렸어요. 5,000개가 들어갔는데 5,000개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여기 있는 회사에다가 막 해가지고 그걸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맡겨놓으면 혹시라도 또 뭐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건 완전히 5,000개를 해놨는데 이제 12,000권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 항상 삐딱하게 해놔요. 이런 삐딱하게 해놔요.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해놓고 그 어떤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날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말씀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이제 역대 교장 선생님의 사진을 걸었는데 전부 다 삐뚤하게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저거를 하나 이렇게 똑바로 못고 저거를 이렇게 그것만 고민하다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들이 찾아오면은요, 이거 이제 맞아 경직 이것도 무슨 뭐 달라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뭐 오면은 뭐 저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다가 사실은 뭐 제 아내가 아픈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쭈루쭈루 하면서는 이제 돈을 달라고 오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럴 때도 저기 하지 말고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항상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똑같아요. 미국 오면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고 동료의 배를 불러서 2배에다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야,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고서는 그 환호성을 울린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야,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고기 엄청 많이 잡아서 하나님 간증하는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 그래요? 와, 신비 체험을 하고 왔다. 내가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거룩 하고서는 막 간증하고 막 그런 거 못 봤죠? 하고서는 이제 여러분들 은사 체험을 막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 이사야가 한 거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너무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죄인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도다 하고 거기에서 고백을 하면서, 그죠? 나의 입술, 하나님께서 입술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까?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고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초가 뭐 어떤 거는 굵어요. 어떤 거는 키가 커요. 어떤 거는 향기도 나고 뭐 어떤 여러 초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가느냐? 너는 이렇게 작으냐? 나는 이렇게 향기가 나는데 니는 뭐냐? 하고 이 초가, 그러나 이 초를 앞에 태양 밑에다 갖다 놓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이에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남을 내가 업신여기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태양빛을 못 본 거예요. 그죠? 태양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 태양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양을 봤다 그래 봐요. 그죠? 0.1초를 딱 보고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다 시커매요. 다 시커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누가 무슨 나는 굵고 나는 가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말아라 하고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서 제가 말씀 나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잠깐만 보여주시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현지에 가면은요, 현지 사람들을 많이 멸시를 해요. 선교사들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차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공개적으로 차별한다 그래요. 걔들은 짓눌러야 된대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뉴욕에 와가지고 무슨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84년도에 와가지고 그때 9월 달에 가는데 이제 잠깐 그래도 일을 한다고 어떤 자파상에, 자메이카에 있는 자파상에 갔어요. 자파상에 가니까 첫 번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일하는 그 수칙을 주더라고요. 제일 1번 도둑놈을 지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은 100%가 마음도 똑같이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서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제가 하던 그런 일이었었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그다음에 마나탄에 있는 그 금을 파는 이제 금은방이잖아요. 거기를 또 누가 소개해주고 갔었어요. 그때 제일은행이 있었는데 제일은행 어떤 분이 소개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는 퇴짜 맞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넘겨잡아야 되는데 너무 정직해가지고 이 금을 팔 때는 탁 사람을 보고서는 탁 얼마라고 팍 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우간다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니면 우리 타민족을 진짜 존경합니까? 우간다 사람들을 있지만 정말 어떨 때는 그 생각을 하면요, 저도 우간다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또 뭐 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우간다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간다 말을요 1살, 2살짜리도 잘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헤매이거든요. 근데 우간다의 명사 클래스가 2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는 뭐 대부분 이제 통사로 되어 있고 뭐 이제 뭐죠, 그죠? 대명사만 뭐 he, she, it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 정도 이제 한 3개 정도 있지만은 우간다는 명사 클래스가 23개가 돼요. 근데 과거형도 과거가 있고 가까운 과거, 먼 과거가 있고 미래형도 가까운 미래, 먼 미래. 한 18시간 한 그 정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가까운 미래.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먼 미래.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도 그걸 잘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 지능이 떨어진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환경,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그런 교회, 사랑도 넘치지만은 그런 면에서 정말 공의로운 교회가 되어서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간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없느냐. 근데 제가 요즘에 근래 존경받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넬슨 만델라예요. 세계적으로 넬슨 만델라예요. 그 감옥에 27년이나 핍박을 받으면서 갇혀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백인 소수 통치 아파르테이드를 하고 엄청 사람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같으면 이 무슨 뭐 과거사 조사위원회 가지고 모조리 잡아가지고 그놈들을 감옥에다 팍 집어넣을 텐데 그 과거사 진상은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안 그래 감옥에 집어넣었으면은 백인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또 역복수가 있었을 거예요. 백인들은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가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은 조사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거치고 용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흑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남아공화국에 큰 무슨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다 지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국부로 모시고 뭐 거의 왕처럼 평생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딱 한 번 그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딱 물러섰어요. 근데 우간다 대통령은요 8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대통령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자 복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진리는 밝히지만은 화해는 실천했습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그죠? 우간다에서도 정말 우리 우간다의 옛날에 그 사도 바울처럼 콩고 밀림 속에 그때는 막 그 콩고 밀림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막 엄청 힘든 일인데 그 1900년대 초기에 그 속에 들어가서 피그미족한테 선교하던 그런 어떤 훌륭한 우간다 선교사가 있었어요. 치베볼레라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장이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찾아가 보니까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났어요. 사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얻은 다음에 다시 그 주장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기겁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장이 무릎을 꿇고 당신이 이제는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그러니까 우간다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사람이 많은데 전부 다 나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국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자동차도 있고 무슨 뭐 프로젝트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예수 영화도 보여줄 수 있고 뭐 다닐 수 있고. 그러나 이 피그미족을 선교하던 이 지베블라에는 걸어서 갔거든요. 열흘 3일 이죠. 걸어서 가서 그 속에서 그냥 막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살면서 야, 이런 사도 바울도 같은 그런 스토리가 오늘날에도 있구나. 그죠? 또 다음에 또 키벤제레라는 주교가 있어요. 우간다에. 이 사람은 빌리그램, 아프리카의 빌리그램 150개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디아민 때 정권 때 죽음을 피해서 망명하면서 이디아민은 우리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프리카 하면 우간다 하면 이디아민은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독일 사람하고 우간다 사람하고 둘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 독일 사람이 우간다 사람 보고 나 우간다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이디아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이 독일 사람 보고 나 독일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히틀러라 그러더래. 하여튼 그 치벤제레 이분이 이디아민 때 그때 이제 그 대주교라는 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불러가지고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아마 이 이디아민이 권총으로 쏴서 죽였을 거예요. 그때 같이 보자로 왔다가 가라가는 바람에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체포하려고 그럴 때 우리 이제 치벤제레가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가서 나중에 그 책을 쓰는데요. I love 이디아민 그런 책을 썼어요. I love 이디아민. 나는 이디아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우리 우간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원한을 잘 해결해요. 우리는 그거 한번 틀어지면은 그거 고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뭐 한 잔 마시고 뭐 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게 힘든데 우간다 사람들은 그런 화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선교제 갈 때 내가 뭐 베푼다, 도와준다, 그게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되고 진정한 우리 이제 그루트기 교회가 되고 진정한 우리 한인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게는 적어도 공의가 넘치는 가게, 사랑이 넘치는 가게, 그죠?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와 또 사회를 만들어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는 것, 남을 없이 여기지 않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가장 멋진 복수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마나탄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나탄에 그루트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언덕 위에 등이 되도록 이제 도시를 비추는 비추름처럼 우리 사랑과 공의의 등불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의를 구하라. 정말 우리 그루트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루트기 교회가 우리끼리 친교하는 그런 교회를 넘어서